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좀 집중이 안 되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러자 그 질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참 지혜로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까지도 전부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 그때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솔로몬의 두 창녀 재판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스타트를 끊는 첫 구절,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때에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궁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방금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곧바로 솔로몬이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아주 훌륭하게 해결을 하죠. 이러한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열왕기사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답니다. 그의 속에 있었는데 온 백성이 그의 속을 다 열어서 보는 것만큼 선명하게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아, 저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당연히 똑똑함이나 유능함, 박학다식함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겠다. 이 정도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다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절로 그 젊은 왕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를 딱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방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슬쩍 들여다봤더니 물감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살짜리가 이제 막 아무렇게나 붓으로 이렇게 칠하다가 흰색에 뭘 이렇게 섞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흰색 물감을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여기에 검은색을 섞었더니 이제 회색이 됐겠죠. 검은색을 섞었더니 이상한 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요, 색깔을 바꾸는 힘입니다. 색깔을 바꾸는 힘. 내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검정색들을 흰색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곧 오늘 솔로몬이 지녔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거짓됨을 정직함으로, 불의함을 정의로움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검정색들을 하나씩 하나씩 흰색으로 하얗게 바꾸어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솔로몬이 지녔던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앞서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도요, 이미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요, 머리가 똑똑해져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훌륭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서 대대손손 솔로몬 왕조를 이루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을 좀 잘 분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검정색이고 뭐가 하얀색인지를, 그 색깔을 왕으로서 잘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머리로만 저건 검정이고 저건 흰색이네, 저건 선하고 저건 악하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의 손과 발로 그 검정색들을 흰색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즉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솔로몬의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1000번 제사 많이 드려서 아이고 예뻐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솔로몬의 그 간절한 열망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들고 온 이 사건과 이 상황은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둘 다 창녀예요. 그렇다는 건 아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또 확실하게 둘 중 한 명은 고의였든 아니든 자신의 아기를 깔아뭉개 죽여버린,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은폐하고 모면해 보겠다고 옆에 있는 남의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한, 폐륜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왕 앞에 나와서까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표독스럽고 잔인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회면 일면에 나오고도 남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큰 대표적인 죄악들이 선물 종합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옆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것,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결과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궁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교제의 장소였는데, 잔치의 자리였는데 순식간에 서로를 저주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공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부 어지럽혀지고 혀를 차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솔로몬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추악한 죄의 공간을 단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꿨어요. 모호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줬어요. 거짓말들을 진실된 것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렇게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여 도대체 이걸 누가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왕 앞에까지 왔던 그 새카만 검정색을 솔로몬은 단번에 하얀색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오늘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 떠올려 보세요.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요, 부유함이 아니에요. 넘쳐나는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부자들, 연예인들, 재벌가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그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아름다운 외모나 멋진 그럴듯한 몸매도 아닙니다. 신께서 주신 외모가 마치 하나의 스펙인 양 갖춰야 할 경쟁력이 되고 상호 간에 비교 가능한 인간 평가의 기준이 된 시점부터 정확히 그때부터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와 같은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가 커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그 어느 시절보다도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시는 곳마다요,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가시기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불평하던 자들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요, 병들었던 자들이 다 건강해졌어요. 부정하다 여김받던 자들이 정결한 자들로 되었고요, 격리되고 멸시받던 자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숫자에도 세워주지 않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최고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날 수천 년에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가 다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은 언제나 선과 악을 면밀히 분별하고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믿고 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도 힘을 잃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단단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옛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800년대 말,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인 그런 시대에 당시 조선을 가장 크게 좀먹고 있던 문제는 이 관리들, 즉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특별히 다 아시는 매관매직이라고 하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오른 탐관오리들이 거금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뭐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그냥 끝까지 빨아댔던 그런 모습들이 만연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조선 후기의 예수교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99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문이라고 알려진 이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의 기사 한 토막을 보여드릴 텐데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나를 영남 고을로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뇨? 우리 예수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예수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군수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군수가 만약 불법으로 무단으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여러분, 당시 이 예수 교도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교도답게 살았는지 탐관오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는데 가면은 본전도 못 건지고 쪽박 찬다. 거긴 가지 마. 인수인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악독한 자들이 먼저 알아서 예수교도들을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먼 중동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요, 불과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의 열매로 눈부시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예수 교도들만 보면 아, 빛이 뭐고 어둠이 뭐구나,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거구나 너무나 손쉽게 깨닫고 또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1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기만 하면 그곳의 악한 관계들이 선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주와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백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화해와 사랑으로 꽃이 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욕설과 뒷담화와 거짓말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퐁당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새 그 모든 입술에서 비롯되는 죄악이 다 그쳐지고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천국의 언어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몰상식과 무법함이 판치는 곳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기만 하면 야, 이번에 온 저 친구는 참 상식이 통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런 말이 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식과 대충 눈속임이 만연했던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거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들을 동역자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삶이 존중받고 그들의 숨통이 트이는 그런 변화가 바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교도라면서 만약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가정, 세상의 직장만도 못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같이 그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깔을 바꾸어내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아니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부지런히 갈고 닦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옳고 그름의 경계, 선과 악의 경계가 하염없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저희가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담지자인 저희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변질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매 선택의 순간 빛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게 하시며 누가 보아도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던 사도 요한의 우렁찬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이 김포 땅에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